출애굽기 16장 21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밤새도 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 준수, 안식일 준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수라는 것은 쫓을 준자에다가 지킬 숫자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 쫓아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업 시간에.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들고 타락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점점점 후퇴해가는 이유 가운데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다. 주의를 바르고 참되게 지키지 않고 방법을 사람 기준으로 바꾸면서 온전하게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교회들을 답습하고 계속 따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나고 나면서 교회가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진리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자신은 그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당히 동의를 많이 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한다라는 것. 단순히 이 신약시대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 형식적으로 잘 준수했습니다. 형식적인 준수가 문제가 아니라 형식과 내용이 함께 결합된 준수여야 바른 준수가 된다라는 것이. 그런데 어느 것이든 한 가지를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교회적인 신심도 전체적으로 평균치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올바로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의 시간을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10가지 계명 가운데 4계명을 정해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4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첫째로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 읽어보시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는 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의 기본 규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자신의 날로 정하셨고, 자신의 택한 백성들은 그 자신의 날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두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두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날은 무슨 날이냐? 휴식일이라는 거예요.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쉬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육신이 6일 동안의 고된 노동을 통하여 쉼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쉬는 것도 포함되지만, 아까 읽었던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일체화해가지고 같은 개념으로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안식도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하면 뭐가 담보될 수 있는가? 생명과 평안이 담보됩니다. 육신이 편하다고 인생이 즐겁거나 기쁘거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전제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위되는 그런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그러나 그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조차도 우리의 존재, 또 우리가 살아가는 영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 도리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즉 우리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쉼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가 릴렉스한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여호와의 날로 지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휴식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은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안식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멈춘다, 행동을 멈춘다, 일을 중지한다, 휴식한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멈춥니까? 6일 동안 열심히 했던 그것. 6일 동안 뭘 열심히 했겠습니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죠. 일하는 것,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가정생활, 또 여러 가지 직장생활, 다 이런 거 포함된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7일째 되는 날? 멈추는 날이라는 거예요. 더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가보시죠. 2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일 준수 규례는 특정하셔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규례가 바로 안식일 규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말씀으로, 특별히 어떠한 조항으로, 의무 조항으로 거기에 삽입해서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을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뭐 한 거예요? 의무조항으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땅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적과 꿀이는 생명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안식일을 준수해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특별히 이 4계명이 왜 중요한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은요, 그 위에 있는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조항뿐만 아니라 그 밑으로 있는 나머지 인간에 대한 5가지 조항, 6가지 조항이죠. 그 조항까지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기억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살인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도둑질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1계명을 어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가운데 가장 독보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이 뭐냐?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규례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창조 질서로서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쉬시지 않으면은 뭐 힘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 일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는 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그 선하심을 담기 위하여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나 7일째는 쉬는 날, 특별히 성회로 모이는 날로 정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부드럽게 말하면 준수하라는 것이지만 조금 거칠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명령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은 그러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이 안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만나를 통한 이 안식일의 노동 금지, 나가봐야 왜 소용없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만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1절 읽어보죠.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각 사람은요, 아침마다 만나를 얻기 위하여 거두러 나가야 됐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나가야 됐어요. 그것도 뭐요? 같은 시간대. 왜? 그 시간대 안 나가면 햇볕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눈 녹듯이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게을러서도 안 되고 늦잠을 자서도 안 되고 항상 반드시 이슬이 맺히고 난 다음에 이슬이 다 맺히고 난 다음 그때부터 햇볕이 해가 나기 전까지 그 기간에 항상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일의 성취나 또 어떤 일의 결과물을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냐면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이 없는 사람은, 결여된 사람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있을 자리에 있고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꾸준히 그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특출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당해내지 못합니다. 왜? 그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항상성을 요구하시는가? 우리가 한 날만 말씀을 많이 먹고 한 날만 기도를 많이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양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양이 필요하고 매일매일에 필요한 양의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가 누적된 그런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사랑이 도모되는 것이지, 한 번 그렇게 특출나게 많이 먹고 한 번 더 많이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를 뭐예요? 한 번 많이 주고 그냥 끝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한 달치 저장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뭐 매일 아침마다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매일 일용할 양식은요, 매일 나가서 거둬야 되는 그런 항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매일매일의 일들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를 성실하게, 그 하루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 사람이 매일매일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취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이 왜 신령한 양식이며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인가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21절의 하반절에 보면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눈녹듯 녹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 거의 액체 수준이든지 아니면 뭐 조금 그와 유사하게 말랑말랑하고 부드럽든지 그래서 쉽게 녹아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나가요 어떠한 식물이냐면, 자,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1장 7절 8절 읽어보세요.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더라.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는 정도면요, 그렇게 부드러운 열매가 아닙니다.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풀어질 성질의 그러한 열매가 아닌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게 뭐예요? 햇볕이 나면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기 위한 양식으로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 먹는 것 때문에 귀찮아가지고 하찮은 음식이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다, 그 신령한 양식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만나와 같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둔감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누구를 예표하는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신을 세상에 생명을 주는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32,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이 만나, 이 떡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이야말로 참된 떡이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주님의 떡,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유일한 떡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회로 모여서 주일날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먹어야만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성회에 나와서 말씀을 먹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22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지도자들이 여섯째 날에 가서 거뒀어요.
이 거뒀다는 것은 욕심을 내 갖고 막 더 거둬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처럼 거둔 거예요. 근데 거두고 보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평소에 2배가 되는 양이 거둬진 거예요. 더 힘을 기울인 것도 아니고 더 욕심을 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6일째 되면 평소처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양은 딱 2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욕심 부린 것도 아니고 평소대로 거둔 결과물이 2배가 되니까 지도자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욕심 부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걷어왔는데 2배가 걷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나중에 하겠지만 다른 날은요 욕심 부려서 거두면 하루치 분량 말고는 다 어떻게 돼요? 남겨두면 썩고 냄새가 나서 버려야 될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학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두지 않은 것이죠. 하루 먹을 양만 딱 거두고 마는 것이. 근데 6일째는 그렇게 했는데 동일하게 했는데 2배가 걷어진 거예요. 그러니 놀란 것이죠. 자,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도자가 찾아오자 이렇게 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뭘 말씀하신 거예요? 왜 2배를 거둘 수 있게 하셨는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이틀 분량이 내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을 휴식일로 정하고 성회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아도 뭘 하긴 해야 돼요? 먹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휴일로 정하고 성회로 모이도록 하기 위해서 양식을 미리 이 7일째 분량을 더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치고 7일째 휴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 안식일을 특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루치를 더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안식 개념이 고스란히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나 바뀌었어도 주일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준비하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안식 개념에서 주일의 개념으로 바뀐 것은 여전히 유대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부활하셨고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나? 주일날 강림하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즉 사도들이 언제 모였나? 주일을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환상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날에 환상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주의 날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누누이 성경에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우리 기독교는 안식 개념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질녘까지의 안식 개념을 준수하지 않고 주일날, 이 주일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특별히 안식의 정신을 담아서 주일날로 특정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주일을 잘 성수할 수 있도록 언제부터 준비해요? 가능하면 외부적인 활동 많이 하지 않도록 단정히 하고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막 분주함에 나도 휩쓸려서 막 다니다 보면 주일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6일째 거뒀던 그 양식은 희한하게도 아침까지 그 다음날 7일째 안식일 날까지도 간수하고 뒀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6일째 말고 나머지 날에 모세가 분명히 말했어요.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 했는데 사람인지라 걱정되잖아요. 이거 다 먹고 나면 내일 뭐 먹어?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하나님 뭐 한 거예요? 믿지 못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매일매일 항상 속에서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겠다는. 그것을 보고서 모세가 크게 화를 냈다, 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일째 안식일을 위해서 남긴 양식은 희한하게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나지 않아가지고 이 안식일 7일째 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동일한 만난데 요일에 따라서 과연 이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말이 안 되지. 일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안식일의 이 근본 정신이란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온전하고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신뢰를 바탕하는 그런 관계를 더 형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주의 날을 정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상을 단절하고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 주일 개념, 이 안식 개념이 단순히 과거에는요, 사회상이라는 것이 단순하잖아요. 그럼 지금 엄청나게 복잡한 사회 구조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단순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농경사회에 가능한 것이지. 오늘날 같은 이 대단히 또 복잡하고 복잡다단한 이런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건 무슨 개념이냐. 결코 따를 수 없는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 그러한 개념 안 따라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잡다단하거나 단순하거나 그러한 어떤 단서 조항을 따라서 뭔가를 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더더욱이 그러하다라는 것이,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주인이. 그날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날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느냐,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행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온전히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이러한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셨는데 이 날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5절 1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을 지칭하는 오늘이라는 단어, 하욤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몇 번이 나오냐? 3번이 나옵니다. 3번 나온다는 것은 안식일의 의미와 중요성이 그만큼 필요하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그만큼 이 부패한 인간들은 그 안식 조항을 어기고 지키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정해서 오늘은 6일째 준 거 그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들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께만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선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 주일을 섬기는 것, 이것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 한 가지다. 왜? 이 날을 통하여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날이죠. 이 날을 통하여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호흡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 그렇게 영적인 안식을 먹어 양식을 먹고 안식해야 될 그날에 세상으로 나아가 본들 채워지겠냐고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뭘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뭔가 남는 것 같죠? 뒤로 계산해 보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든 다 세요. 사고가 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어서 그렇게 번 돈, 더 많이 벌었네 한 그거요? 다 나갑니다, 도로. 그런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마치 구멍난 전대에 집어넣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나가본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뭔가 얻어지죠? 겉으로는 얻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뒤로는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딴 일을 하니까. 자, 본문 돌아와서 26, 27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자 2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날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규례를 지키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전체를 다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너희들이 지금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지 못한 거예요. 말리지 못한 것이죠.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의 이 나를 지켜야 된다고 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습관처럼 나간 거예요. 습관처럼.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불순종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돌아오게 되고 한두 사람의 이 낙오됨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그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는요.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오죠. 장구한 시간이 흘러가지고 느헤미야 시대도 보면요. 느헤미야 한번 찾아보세요. 자, 13장 15절로 22절 1절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에 나귀를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석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예, 느헤미야의 개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혁이 뭐였는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요, 분명히 창조 질서 규례로도 주셨고 모세 율법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뭐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하니까 두로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들도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 장사도 되는구나. 두로 장사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 너희 조상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참남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우리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앙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우리 조상들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어기면서 안식일날 뭘 하려고 하고 뭘 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띠냐? 그래서 뭐 합니까? 아예 근처에 오지도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문. 안식일 되기 전날에 문 잠가가지고 아예 들어오지도 말아라. 완전 원천 봉쇄해서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개혁돼야 될 분이 바로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온전하게 지키는 것.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지키는 것.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 끝에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내가 이 안식일을 개혁한 이 일을 하나님 제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내가 지금 했으니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기억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말하면 안 좋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의를 성수하고 지키는 것 이것은요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 29, 31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느헤미야도 해가 어스룩하게 지면 안식일 전에 미리 문 닫아버렸어요. 왜? 원천 봉쇄하는 거라 그랬죠? 애초에 싹을 끊어버리는 것이. 그런 것처럼 오늘도 보세요. 29절에 보면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아니 처소에 있다는 건 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하신 조처라고 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거나 이렇게 그 근처로 가지 말아라 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아예 집 밖을 나가지 말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감증이라는 건요 독보섯처럼 뻗어나갑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불감증 금방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끊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애초에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날은 딱 주의 날이구나 딱 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악의 모양도 버리고 범사에 판단해가지고 좋은 일이라면 행하되 이거 조금 악한 것 같은데 이거 조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아예 원천봉쇄에 끊어내라. 아예 꿈도 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불감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금묵자흑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검어진다라는 거예요. 악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를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명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세상 밖으로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이 휴일을 통해 성회로 모이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이러한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요 전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주님의 날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한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담보되지 않을 때 모든 신앙은요 사상 누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계명에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형식이 아니라 형식과 내용이 있는 그러한 안식일 준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